제가 좋아하는 저자 가운데에서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는데요. 저 책 안에 보면은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몰라케에 가는 하나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굉장히 융성하고 번성했던 수도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수도원이 점점 심해지고 수도원이 거의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질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수도원장이 있고 거기에 수도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수도사들은 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수도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회의를 거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시 우리 수도원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지역사회에 있었던 아주 귀한 랍비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좋은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하나가 그 랍비를 찾아가서 여쭙는 거죠. 우리 이 수도원이 다시금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는 수도사님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굉장히 실망한 가운데에서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랍비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수도사님에게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5명 중에 1명 안에 구세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내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서 와서 그 수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명의 모든 수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어떤 분 한 분이 메시아가 있다면은 그분을 정말 존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5명의 수사가 서로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자신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그 메시아 구세주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언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고 자기 스스로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정중동의 자세로 진정한 수사와 같은 삶을 이들이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그네들의 영성이 깊이 있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의 영성이 수도원의 담벼락을 넘어서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지역사회에 그 영성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운 냄새가 풍겨나가면서 그 영성을 맡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수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5명의 수도사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도원이 결국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스캇 팩이 자신의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이게 랍비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어떤 선물을 그 수도사들에게 준 것인가, 우리 연구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도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맡기지 말고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 당신들 안에 가능성이 있다. 당신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이거를 랍비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한 단어를 지금 새겨놓고 있어요. 저는 늘 그걸 지금 묵상하고 살고 있는데 울트라 셀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울트라 셀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폭발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임을, 그런 존재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능성을 폭발시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잠재력과 그 놀라운 가능성을 아름답고 귀하게 선용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욕은 나 중심의 욕심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잘못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은 오직 하나,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은 마음을 내가 같이 품고 거룩한 결핍을 느끼고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꾸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이외에 그 어떤 욕심도 우리는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추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즘에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지금 은혜를 서로 받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이들이 다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델을 근처로 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워낙 이 두 가정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땅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13장 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거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니 너 먼저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이 이 큰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년 전의 그 고대 사회 때에는 어른들에게 헤게모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헤게모니를 조카 롯에게 던져주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먼저 주죠. 이 사람이 바라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알 땅,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누가 보더라도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 당연히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3장 13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 동일하게 동의하는 게 뭐냐? 저 소알 땅은 비옥해요. 거기는 성공을 보장한 땅이에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땅이에요. 거기는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 땅은 영적으로 타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깊이 있게 우리 마음밭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 소알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은
그 땅에서 삶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사명 따라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비교해보면 소알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한 삶, 또 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좀 척박하지만 선택해 살았던 삶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조카 롯을 통해서 이 탐욕이 불러온 결과와 왜 그 탐욕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탐욕을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탐욕은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소할 땅은 롯만 보기에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이 다 완전히 옥토밭이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어요. 9명이 9명.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놓고 보더라도 어떤 한 땅을 두고 경쟁하는데 이렇게 많은 왕이 한꺼번에 몰려서 욕심을 부리며 싸움하고 전쟁한 예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소알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소돔왕,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그리고 엘람왕, 고임왕, 시날왕, 엘라살왕, 내 이름은 뺐어요. 이런 왕들 9명의 왕들이 모여서 다투는데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다퉈요. 소알 땅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왕과 이 엘람왕을 중심으로 한 4명의 왕이 다투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명의 왕들이 쫓겨나요. 패망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조카 롯도 잡혀갔고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양식도 다 뺏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 소알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스펙을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그가 다니는 직장과 그가 다니는 하는 모든 일들이 대기업이냐 아니면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에릭 프롬이 하베넌트 자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소유냐 존재냐 책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어떤 것을 가졌느냐, 하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 사람은 존재 자체, 자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이 땅에 그냥 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주셨다면 존재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하느냐, 많은 스펙을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다른 인생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에릭 프롬이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멋진 스펙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생김새가 외모가 괜찮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진정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이만큼 살아가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나락으로 빠지고 사람이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요. 뒤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욕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너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주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욕망이 뭐냐? 이기적인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죄의 습성이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습성인데 말 그대로 이 습성,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어떤 놀이기구 하나 놓고 두세 명 아이들한테 던져주면요, 아이들은요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먼저 놀아 10분 동안 그리고 내가 놀게. 그러는 애 없습니다. 그저 그거 뺏어서 자기 먼저 놓으려고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을 핥히고 자기 성질에 분에 못 이겨서 무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 안에 그만큼 탐욕의 정서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욕을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저 탐심을 물리쳐라. 영어 성경은 watch out.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greed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All kinds of greed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심의 종류를 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돈과 지식과 권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르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탐심이 롯처럼 결국은 인생과 가문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전 많이 봅니다. 욕심 부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자식 욕심 부리다가 자식 망쳐놓습니다. 유학 보내고 영어 공부 잘 시켜놓고 명문대학 들여다 보내놓으면 그 자식 새끼가 나를 위해서 효도하고 부모의 공로를 다 알아주고 일평생 잘 모실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 욕심뿐만 아니라 물질의 욕심,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다가 속물근 성만 남아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복을 막아요. 이 복을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래요. You will be a blessing.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대표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복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 없이는 우리의 생명력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이에요. 좀 더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난 돈만 있으면 돼. 착각이에요. 그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만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말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100세 얻은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부려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 부리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사람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요, 사람이 욕심 부리다 보면 흘러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은 나누라고 있는 것인데 흘러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야지 그러고 일어나서 세면하고 여기 온 줄로 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으로들 이 좋은 가을에, 청명한 가을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 말이야 리모컨 들고 엑스레이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부자들이. 필리핀 가봐도요, 필리핀 사람들 우리 선교하는 지역 가보면은요, 온몸에 걸치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안 돼. 5,000원 되나? 우리나라 돈으로.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막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걸치고 있는 옷 보세요. 여성들은 보세요. 특별히 이거 목걸이 하신 분들. 리얼 금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교인들. 그것만 해도 수십만 원. 신발 하나, 여러분 옷 입은 거 보세요. 몇만 원어치 수십만 원에다 걸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놨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상대적으로 내가 결핍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 보십시다. 지금 세상에는요, 20억의 인구가 하루에 1.5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20억의 인구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차가 있습니다. 차 없는 집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 다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꾸 결핍을 느낍니까?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든 탐욕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요, 존재의 기쁨이 옵니다. 존재의 기쁨. 이 존재의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에릭 프롬이 그래서 자인, 존재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존재,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존재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개는 짖어야 되고 기차는 달려야 된다고. 개가 짖지 않으면 된장 발라야 되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기차가 달리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입니다. 비행기가 나르지 못하면 고철덩어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로서 창조해 주셨으면 인간다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다움은 욕심부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라고 우리를 여기에 존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교인들도 뭐 몇 년 전에 가봤고요. 또 내년 2월에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면은 항상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거기 올라오면 좀 춥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팔복교회도 보고 감람산도 가보고 뭐 그래요. 거기서 모든 이런 그 성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항상 가이드들이 버스를 타고 쭉 여리고 혹은 사해바다로 내려옵니다.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최고 저지대에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수죠. 표현을 이 히브리인들은 물만 고여있어 물이 귀한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게 다 갈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 이게 사실 커요. 이 직선거리로 한 22km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바다에는요, 생명체들로 막 넘쳐납니다. 그 앞에서 그 식당들이 질비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죠. 베드로가 잡은 그걸 그냥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성경을 다. 꼭 우럭보다 좀 작아요. 작은 우럭까지 생겼는데 튀겨 나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생명체들 넘쳐나고 거기 가면 제일 많은 생명체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장어 같은 거 있죠. 메기 이런 거.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비닐 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비닐 없는 거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얘네들이 잡아먹지를 않아요. 한국 아저씨들 100명만 거기에 한 달만 갖다 놓으면은요, 갈릴리 바다 씨가 마를 거예요, 아마. 그 맛있는 장어, 메기를 그걸 왜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게 율법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 새우깡 던져주면은요, 뭐 시커먼 것들이 와서 먹는데 그거 천적이 없어요. 개들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어부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패류들을 가지고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 내려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죠. 그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입니까? 걔는 계속 물은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분이 일반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염분 같은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이런 건 보편적으로 에버리지 한 2.3에서 2.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35% 정도가 돼요. 다른 바다보다 10배 이상이 염분이 많다 보니까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물을 이렇게 해서 툭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설탕물 많이 타가지고 먹으면 걸쭉한 것처럼 이게 물이 걸쭉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 가면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그 위에서 신문 보는 거, 잡지 보는 거, 이런 그림 못 보셨습니까? 사해바다는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떠요. 중심만 잘 잡으면 돼요. 중심 못 잡아도 횟가닥 가가지고 물 먹으면요, 앰뷸런스 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왜?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데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면요, 사람이요 냄새나요. 고인물은 썩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돈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뒤에서 욕하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회피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인생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합니까? 지그지글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좋은 책을 예전에 펼쳐냈죠. 그 지그지글러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 보면 에스키모인들에 관한 스토리가 거기 적혀져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에스키모족들은 굉장히 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면도칼처럼 아주 잘 간 칼에다가 늑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피를 묻혀놓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간 같은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얼리는 거예요. 얼리고 난 다음에 늑대가 가는 길목에다가 그걸 칼을 갖다 놓죠.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막 핥으면 거기에 이제 이 얼음 같은 게 있으니까 막 핥다 보면요, 이 혓바닥이 무뎌지는 거죠. 그럼 처음엔 막 계속 그 피를 막 빨아먹죠. 막 핥아 먹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갈려져 있는 칼에 자신의 혓바닥을 베이고 자신의 입도 베어가지고 자신의 피가 흘러나오는데 혓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 후각만 있으니까 그게 자기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아 먹다가 피가 흘려서 기진맥진한 늑대를 잡아먹는 거예요, 에스키모들. 그래서 결국 고기도 먹고 그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옷 만들잖아요. 지그지글러가 그런 에스키모족들이 늑대하는 사냥법을 왜 걷다 적어놨겠습니까? 인생 욕심 부리다 보면은요,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걸 몰라요. 탐욕을 부리고 살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하다가 결국은요, 냄새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인생이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랐어요.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보다 바른 복을 흘려보내며 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유행시킨 말 세븐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뭐냐면 세븐업.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좀 베풀며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 또 은혜 입기 전에 누구한테 은혜를 입히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시간에 식구들이 다 나가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아주 가장 편안한 목장으로 소파에 쫙 누워가지고 키우미 하는 야구,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페넌트 레이스가. 그거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그랬더니 강주현 집사님이 이렇게 화면 보니까. 그래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뭘 들고 왔어요. 근데 통닭 한 마리를 들고 왔어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그 조금 있더니 또 초인종 또 그분이에요. 그 보니까 또 뭐 들려져 있는데 최명수 성도님이 겉절이를 바로 해도 오늘 그 식사 당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셨다고 대신 전해달라 또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초인종 눌러가지고 또 뭘 또 갖고 왔어요. 부침개를 또 했다고. 그 제가 어저께 요즘에 좀 살 좀 빼려고 저녁 굶느라고 이제 뭐 하고 탁구 열심히 1시간 막 진짜 땀 뻘뻘 한 2시간 쳤군요. 2시간 치고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참아야지 그러는데 식탁에 그냥 뭐 겉절이에다가 부침개에다가 뭐 이런 거가 놓여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날 꼬이는 거예요. 한번 드셔봐요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너무 배고프고 냄새는 좋고 그래서 그러면 딱 한 점만 먹어볼까? 그리고 먹다가 엄청 먹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자면서 후회했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침에 먹으면 되는 걸. 그러면 제가 그거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여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흘려보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존재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향기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롯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그리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